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외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어떤 형제님이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죠. 죽을 걸 알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알면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152장 1절만 우리 함께 주님께 다시 찬양으로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152장 1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오면 이 잔 거둬주옵소서. 쓰디쓴 양 내다보신 주님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여러 형태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꾀를 좇는 길에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죄나 악이나 불법을 행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죄인으로 증명되어진 이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꾀라는 단어는 의도하다, 도모하다 이런 그 말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태도를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비웃는 이러한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교만이 타락한 그 인간의 심성에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생각들과 논리를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그 율법과 같지 않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대치되는 생각이요 논리요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 대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좇는 것이 아니라 옳다 여긴 바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은총을 베풀고 계신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해도 좋을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논리가 나는 정당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그 생각에 따른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치되는 타락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어떠한 생각이나 논리들은 모두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않았을 때는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악인들이 분별하는 이러한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구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한편에서는 참으로 엄격하신 분입니다. 도덕 생활이나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악인들의 그 생각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생각과 논리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비춰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옳다고 여기며 율법을 비웃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상태가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욥기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개역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 개역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장 18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21장 16절이나 2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다르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악인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나 어떠한 그 공로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 2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대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악인의 생각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섭리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꾀를 좇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로 온 것인 줄 착각하는 이러한 모든 대치되는 상황들, 이것들은 다 이제 악인의 꾀를 좇는 그러한 그 태도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과 논리를 시편에서는 쫓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이러한 그 말씀이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교제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악인의 생각은 대치되는 생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두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되어진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때에 그러한 준비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심령을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편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바대로 여러 가지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러한 사실들을 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보이는 그 복은 둘째 쳐놓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복을 얻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먼저 율법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자세로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 재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대치되어지는 이러한 생각과 논리들을 단호히 배척할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세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나갈 경우에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인의 꾀를 좇는 자의 길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범죄 행위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수록 이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앉으실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오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인정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망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악인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오만한 자로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그와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받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나름대로 훌륭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그 권면을 해줬던 친구들은 욥의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권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면은 고난을 당하는 욥을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비스러운 그러한 뜻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된 심령에서 나오는 생각과 논리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례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얼만큼 묵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곤란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안위를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판가름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분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쌓여서도 또 이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의 기쁘신 율법을 좇는 그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 하면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만 왜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가, 어떠한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오는 악인의 꾀를 좇는 이러한 그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일이라든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분별해 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며 그의 심령은 말씀드린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한 뜻으로 그의 심령은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등등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시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견지어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런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은 풍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결국 악인의 꾀를 좇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내 생각의 뜻이 옳다고 여겨진 바 된 것이라 할지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 그 순간에 그 깨달았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악인의 꾀를 좇았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미흡한 이러한 분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지 어느 정도 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그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이러한 삶을 사모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권면이 참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권면해주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욥기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예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이 어떠한 그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인은 수명이 짧을 것이다. 그리고 쉽게 멸망할 것이고 그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말을 듣는 욥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수명이 끊어질 것이고 후손이 끊어질 것이고 재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곧 욥이 당하는 그 상황을 봐라. 너는 바로 악인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죄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지만 이 괴로워하는 욥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권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악인의 꾀를 좇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욱더 그 기쁘신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가는 데에 아직까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악인의 수명은 짧고 후손은 멸망당하고 재물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인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죽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무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명성도 날릴 수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갈등하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그 권면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고 인과응보적일 수밖에 없고 원론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점점 완숙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여전히 악인의 꾀를 좇는, 즉 타락한 심령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서 나온 그럴듯한 권면을 우리는 자신에게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악인의 꾀를 좇지 말 것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 같이 그의 심령은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꼽으라면은 진정으로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되어져 있는 이러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인의 꾀를 좇는 생각과 논리는 돌이켜라.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요 다른 일을 도우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 알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알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견디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그 상황들을, 말씀의 의미들을 곤란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일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충만한 그러한
힘이 말씀 가운데서 우러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듯이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운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알렙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알렙은 복을 얻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율을 쫓아서 김멜, 엘, 딜렛, 해 이렇게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119편의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해주고 있는 그 말은 렛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타브라고 해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119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얻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운율로 시작해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운율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드리는 신령한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동일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욥이 잘한 것은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악인의 꾀를 좇는 이런 면모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타락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요 훌륭한 왕이요 믿음의 선지들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을 들었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 언약이 감추어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했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승리한 것,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불타 없어질 공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공력이 어떻게 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것만큼은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력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애썼던 이러한 부분들, 그것이 얼만큼 남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은 갖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곤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때로는 생명으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다 빼앗아 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들이 이 문제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게 만드는 이러한 계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계략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할 그러한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구역 집회에서 어떤 형제님의 그러한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결국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든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곤란 가운데 처해져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정죄하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무례하게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어야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다시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길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전히 악인의 꾀를 좇을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시편에 나타나 있는 악인이나 죄인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라고 우리는 그런 자들과 상관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과실을 맺고 싶지만 과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고 형통하고 싶지만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흥황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잘 나가고 그리고 재물이 축적되고 자손도 번창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구나.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인으로 추앙하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좇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언젠가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안전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볼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 없이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연령 차이, 빈부 귀천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공통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이나 상대방을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을 쉬지 말아야 할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자연히 온유해집니다. 자연히 겸허해집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겠다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지겠다고 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는 길에서 되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차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피라고 하셨는지, 이 짤막한 시편 1편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복을 이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하의 말씀처럼 율법 앞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태도를 취했을 때 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분별하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미 복이 주어졌다.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또 구하지도 않았던 그 이상의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교제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러한 내용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말세지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면서 말세에 어떠어떤 상황으로 고통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정리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을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나 한편에서는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말세가 됐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편 1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더욱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부 배제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긍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회방하지 말며 우리가 신의 성품을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아시면서 그 길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리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그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신의 성품이 아닌 악한 성품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데에 전력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